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긴 매는 일부터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력합시다. 오늘은 효봉 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봉 큰 스님은 엿장서였습니다. 엿장사를 하기 전에는 판사였습니다. 법원의 판사. 속명은 이찬형입니다. 찬형은 평남 양덕군 쌀용면 반성리에서 수안 이씨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굉장히 두뇌가 총명해서 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12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사서 삼경을 배워서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살 되던 정월 보름날 인절미를 먹고 급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와서 치료를 하고 정수리에 쑥뜸까지 떴지만 숨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죽었다고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데 하다가 이불에 둘둘 말아서 한쪽에 밀쳐놨습니다. 손자를 너무 예뻐했던 할아버지는 손자가 죽었다며 통곡하면서 폭음을 한 끝에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집에 달려온 삼촌이 조카 찬형이의 시체라도 꼭 봐야 되겠다면서 이불을 펼쳤는데 찬형이 몸에 체온이 있고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형은 죽지 않고 살아서 성장해서 평양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1914년 일제시대에 조선인 판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 함흥지방법원, 평양의 복심법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는데 판사 생활을 10년 하던 때 재판에서 독립투사에게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한 후에 자책감과 회의감으로 판사직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사회에 나오니까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서 엿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엿장사를 3년 동안을 하다가 1925년 7월 8일 38살 때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창대리 신계사의 보운암에 계시는 석두 스님을 찾아가서 문화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석두 스님은 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도 며칠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엿장수가 좀 남다른 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 올해 나이가 몇 살인가? 예, 39입니다. 그래? 자네 꼭 중이 되고 싶은가? 예. 그러면 나를 따라오게. 석두 스님은 엿장수를 데리고 논두렁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품에서 뭐를 꺼내갖고 보여줍니다. 자, 이게 뭔가? 예, 그게 바늘입니다. 두 눈을 감게. 예, 하고 두 눈을 딱 감자 내가 이 바늘을 논으로 던지겠네. 하시고는 에잇 하면서 바늘을 논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두 눈을 뜨시게. 내가 이 조금 전에 던진 바늘을 찾아오게. 예? 깜짝 놀랐죠? 이 큰 논에서 그 작은 바늘을 어떻게 찾습니까? 바늘을 찾아오면 자네 원대로 중이 되게 해주겠네. 찬형은 바늘을 찾아야만 스님이 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바지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서 흙투성이가 된 채 바늘 찾기에 전념을 합니다. 사흘 밤낮을 찾은 끝에 물론의 흙 속에서 바늘을 찾아냅니다. 깊은 밤인데 모두가 잠든 시간에 찬형은 바늘을 들고 달려가서 스님 바늘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바늘을 본 석두 스님은 내가 약조를 했으니 자네를 중으로 만들어 주겠네.
그리하여 삭발 출가에 성공한 엿장수 출신 이 찬행에게 석두 스님은 학눌이란 법명을 내리시면서 두루두루 선지식을 만나서 참된 가르침을 얻도록 하라 하고 당부를 하십니다. 학눌은 이제야 대장부의 길을 찾았다면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수행에 몰두를 합니다. 선방의 참선 수행 때는 죽비를 쳐서 입선과 방선을 알립니다. 그 규율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입선 중에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졸면 입성의 장군 죽비가 사정없이 어깨죽지를 내리칩니다. 자리 배치는 출가 순으로 윗목에서부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신참은 부엌에서 가장 가까운 아랫목에 앉게 됩니다. 학눌은 석두 스님에게서 화두를 없을 무자로 받고 맨 아랫목에 앉아서 휴식도 없이 석 달 동안을 용맹정진하다가 보니까 깔고 앉았던 방석이 엉덩이에 붙어버렸습니다. 옆자리에 스님이 방석을 떼어내자 피고름이 막 흐릅니다. 그 후에 학눌 스님은 금강산 법기암 뒤쪽에 있는 산속 토굴로 들어갑니다. 토굴 앞쪽에는 밥그릇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구멍 하나, 뒤쪽에는 용별을 볼 수 있는 구멍 하나만 뚫고 방석 석장만 가지고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루 한 끼만 말 없이 앞쪽 구멍에다 갖다 놓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가끔 군부를 한 번씩 넣어달라 부탁을 하고 밖에서 흙으로 담을 싹 쌓도록 당부를 합니다. 나올 수 없도록 문을 미리 막아버린 거죠.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에도 하루 한 끼의 공양과 방석 석장에 의지해서 토굴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무라 하며 무자에 집중합니다. 추운 겨울날 하루 한 끼의 공양에 손을 대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사미승은 학눌이 죽은 줄 알고 놀라며 스님 하고 마구 불러대자 토굴 안에서 공양은 하루 한 끼면 된다고 했거늘 왜 두 끼씩 가져와서 소란이냐 호통을 칩니다. 학눌은 선정산매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장좌불화의 수행을 한 것입니다. 1931년 여름 장마가 그친 날 아침 토굴이 일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학눌이 마침내 토굴 벽을 허물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흥크러진 머리와 수염을 하고 두 다리가 마비되어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지만 눈에서는 광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도성을 읊기 시작합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엔 고기가 차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사미승이 달려가서 석두 스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 석두 스님도 전송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봄이 오니 온갖 꽃 누굴 위해 피는 곳 동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이익 보지 못하네. 흰머리 자식이 검은머리 아비에게 나아가니 두 마리 진흙소가 싸우다 바다에 들어간다. 학눌은 44살에 토굴 속에서 마침내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를 깨친 것입니다. 그는 1932년 4월 초파일 날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많은 손님들 가운데 평양 복심법원 판사로 함께 근무를 했던 일본 와타나베 판사와 7년 만에 탁 마주치게 됩니다. 와타나베가 이 찬영 판사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찬영은 와타나베 판사에게 내가 과거에 판사였다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외놈 밑에서 판사 생활을 한 것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어서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와타나베가 절에서 항루를 보았다면서 그 사연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까지 항룰이 과거 엿장수인 것만 알았지 판사였던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항룰은 여름 어느 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부좌를 틀고 마당을 향해서 참선 중인데 어떤 젊은 남녀가 다정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면이 있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장남 영발이었습니다. 항루는 한번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꿈쩍도 하지 않아서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갑자기 몸을 확 돌려서 앉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절에서 일하는 처사를 불러서 저 젊은이들이 누군가 묻자 신혼부부라 했습니다. 항룰은 조용히 유점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에게 누가 나를 찾으면 뜬 구름 흘러가는 남쪽을 향해 떠났다 하라면서 너희들은 엉뚱한 곳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부처는 허공에 있고 발밑에 있다. 손 안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멀리서 찾으려면 10년 공부도 소용이 없다.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법이다. 내 손에 쥐어주기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오대산 상원사의 하남 스님에게 가서 한철을 수행을 합니다. 하남 스님은 항루에게 호를 포우지라 내리시면서 개성을 내려주십니다. 망망한 큰 바다에 물거품이요 적적한 저런 산꼭대기 구름이네. 이것이 우리 집안 다함 없는 보배거리 시원스레 오늘 그대에게 주노라. 항룰은 또 예산의 덕숭산 만공 스님에게 가서 한철 수행을 합니다. 만공은 항룰에게 호를 선홍이라 내리시며 개성을 내려줍니다.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를 이제 선옹법자에게 부촉하노니 밑바닥 없는 그 배를 타고 흐름을 따라 묘한 법을 나타내거라. 항룰은 1937년 정월 전남 순천 조계산 송강사에 도착을 합니다. 송강사는 고려시대 진울 보조 국사가 정해 결사 운동으로 고려 불교를 일으켜 세운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3.1암에 있던 항룰은 1938년 4월 28일 새벽 꿈속에서 보조 국사의 16세 법손 고봉 국사로부터 법호를 효봉이라고 받습니다. 그리고 개성을 받게 됩니다. 번뇌가 다할 때 생사가 끊어지고 미세히 흐르는 망상 영원히 끊어지네. 원각의 큰 지혜는 항상 뚜렷이 드러나니 그것은 곧 100억의 화신불 나타냄이네. 항룰은 이때부터 자신을 효봉 스님으로 불러달라 해서 그때부터 효봉 스님이 되었습니다. 1946년 가을 효봉은 해인사의 가야 총림 방장으로 갑니다. 100여 명의 학인들에게 신발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곡식 한 톨 버리지 못하도록 걸음걸이, 앉음새, 어른 앞에 손가락질, 장난치는 것까지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은 소나 말이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밥을 하다 밥을 태웠으면 쌀을 원망할 것인가, 물을 원망할 것인가, 소출을 원망할 것인가, 불을 탓할 것인가, 잘못된 근본 원인을 바로 보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나무 칭찬은 하되 험담은 옮기지 마라. 나쁜 짓을 보고 나쁜 짓인 줄 알았으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제발. 그리고 수행자는 무엇이든지 아끼고 덜 쓰고 덜 먹고 안 가져야 한다. 수행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곧 부자 살림인 것이다. 효봉 스님은 이렇게 후학 양성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수행 정진으로 1962년 한국
불교 통합종단 초대 종정으로 추대가 됩니다. 제자 중에는 구산 스님, 법정 스님, 고은 시인도 있습니다. 스님도 효봉 스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봉 대선사님은 1966년 9월 2일 오전 10시 세속 79세 법납 42세로 조용히 앉아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수행자 효봉 큰 스님의 기록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시청자님의 생애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